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0페이지,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온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진 이야기와 함께 에베소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 부부에게 말씀을 배우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의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형제들에게 아볼로가 오거든 영접하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역할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들어갔다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곧바로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게 됐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다. 이제 이것이 19장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길 원했지만 바울은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겠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2년간 사역을 하게 돼요.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길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보통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문 것 외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어느 도시에 머물며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며 사역을 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냈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온 도시를 뒤덮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 안에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오늘 제목을 놀라운 능력을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한 첫 번째 사역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기 전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했고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두 번째 에베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전도한 사람들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는 몰랐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두 번째로 에베소에 와서 만난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마도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때에 전도한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일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처음 받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말함이었다 이렇게 기록.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 개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의 개역 성경은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에베소에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오순절 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으라. 요즘 오순절 교회가 아니더라도 장로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성령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무언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회들은 방언은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12사람쯤 됐다. 이제 이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 후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미 2차 선교 여행 마치기 직전에 에베소에 왔었죠.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달을 강론한 적이 없어요. 한 주, 2주, 3주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회당에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이하게도 에베소에서는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바울의 전도하는 것에 바울의 강론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꼭 바울을 반대하죠. 어떤 사람들의 비방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9절에 10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와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바울은 이방인들 중심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고 우리 기독교 서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곳이 무엇을 하던 장소이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하거나 토론을 했던 장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곳은 철학이 발달해 있었죠. 철학이 발달하고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수사학을 이렇게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에베소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아마도 뭐 모든 시간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허용되는 시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말씀을 듣게 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선교 전략지였고, 훈련시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또 특징적인 것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얹으면 병이 떠나가 악기도 나갔다. 사실 이제 이걸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바울에게 갖다 주면 바울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얹어서 기도할 때 나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요즘도 가끔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뭐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카드 손 막, 자, 카드 한 장씩 가지고 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이렇게 아주 특이한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는 지나가는 곳에 병자들을 침상채 내어다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며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갖다 놓았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아주 독특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능력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거짓 권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이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 에베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처럼 하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명하노니 너희는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 고침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했다. 사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바울을 빙자해서 그렇게 바울을 따라하는, 거짓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짓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악귀가 그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5절과 16절을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마술사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시험 삼아 해봤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대답했다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서 뛰어올라서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이 악귀에게 늘려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악귀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내가 알아, 바울도 내가 알아,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 귀신이 우리를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우리를 얕잡아 봐요. 귀신에게 얕잡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 마귀들이 물러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능력을 행하는 사건과 바울을 모방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그들을 눌러 이겼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 고백하다 이런 뜻이죠.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마술을 행하던 이런 행위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위해서 뭘 했느냐?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 이 책값이 얼마예요? 은 5만이라고 기록을 해요. 은 5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 은 하나는 1 드라크마로 보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 우리 데나리온 많이 듣죠?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불살라 버리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거짓된 신앙 삶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울로 인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로 인해서 그 에베소 전역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이 복음만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적 이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독교인이 지금 종교 인구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이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독교인들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은 정말로 이 사회가 변화돼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가를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천빛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어둠의 영들을 향해 명령하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추는 세상을 비추게 하시며 흑암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야라리아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요하라 마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 야라 쇼레 소리아라 야라리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주님 온전히 우선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빛 성도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주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